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아멘.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우리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히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장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모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물으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를 제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나오미가 룻을 이제 재혼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룻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며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보아스는 이 청혼을 받아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나오미의 이 며느리를 재혼시키려는 그 계략이 정숙하지 못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근거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보아스의 친절, 또 이 배려, 또 은혜 베푸는 것을 이제 기업 물을 자로 해석을 하고 이제 그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적 권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런 제도입니다. 재산을 잃은 자들에게 그 재산을 찾아줘야 하는 그 책임을 고엘, 그러니까 이 법적 물을 자가, 기업을 물을 자가 있는 것이고, 또 이유 없이 해를 당한 사람을 위해 복수를 해줘야 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자녀가 없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혼인을 내서 이 아이를 낳아줘야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룻은 이제 그 추수 기간 동안에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입으면서 이 부족하지 않은 그 생활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거기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이제 며느리를 재혼시키려는 계획을 가집니다. 이런 나오미를 보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보다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죠. 아무것도 없이 둘만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둘인데, 또 그러나 나오미는 이제 룻의 행복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그를 시집 보내야 되겠다라고 이 과감한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결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더 의지해야 할 사람은 나오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오기 전에 그 며느리들에게 갈 곳으로 가라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는 다시 한번 룻에게 재혼을 하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를 보면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죠.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사회가 매우 이기적인 사회가 됐죠.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자주 듣습니다. What's in it for me? 내가 얻을 것은 뭔데? 이걸 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질문하는 이 사회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먼저 질문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룻은 이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보니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청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발치에 누워 있다가 이불을 덮는다는 것은 이제 그 청혼, 그런 식으로 청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그렇게 하는데,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의 청혼은 보니까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9절 말씀이시죠. 9절 말씀이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 이 청혼은 육체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청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도의 근거에서 자신이 보호받을 그런 권리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룻을 보면서 보아스는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10절 보면은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베푼 그 사랑과 인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먼저는 그 죽은 남편에 대한 여전히 배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말을 합니다. 아마 룻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갔더라면 이 보아스를 만나지는 못하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요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그 죽은 남편에게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시어머니를 저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어떤 그런 룻의 사랑, 룻의 인애를 말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 나중에 룻이 베푼 나중의 은혜를 보면은 이 보아스는 이제 룻이 젊은 여인으로서 그가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필요와 그 재혼의 어떤 그런 마음도 생각도 분명히 있긴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나이가 많은 보아스, 기업 물을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룻의 인애로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현숙한 여인, 보아스를 현숙한 여인으로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룻이 어떤 면에서 현숙한 여인인가? 그는 먼저 시어머니를 향한 그 신실함, 사랑이죠.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그는 생계를 위해서, 시어머니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부지런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현숙한 여인,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되겠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여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그에게서 보이는 것이고요. 또 룻의 이 순종에서 그 현숙함도 보입니다. 아마 이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하는 그것이 아마 잘못되었더라면은 굉장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압 여인,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여인, 그러나 보아스는 그 사회에 그곳에서 유력한 자. 그래서 아마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어떤 그런 룻의 모습에서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룻은 성품과 품행이 단정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보기에 충분히 젊은 자들을 따라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품행이 단정했던 어떤 그런 룻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자신의 제도도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도 안에서, 이스라엘 제도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것 또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생각해주고 룻은 나오미를 생각해주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보이는 현숙한 룻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제 보아스는 이런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에게 그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우선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일 그 기업을 물을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게 하고 먼저 선택을 주는 거죠. 그러나 그럴 의지가 없으면 그 다음 순서인 차례인 보아스가 분명히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이행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그의 의지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룻을 돌려보내면서 보리 6대를 담아서 이제 챙겨줍니다. 그냥 시어머니 갈 때 그냥 가지,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라. 사실 여태 나오미는 그 6대 보리를 보면서 이 보아스의 강한 의지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이것으로 보아스는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대답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그는 분명히 이룰 것이다,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보아스를 보면 보아스는 2장 1절에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유력한 것은 그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유력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안위와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권리까지 책임져 주는 어떤 그런 보아스이기 때문에 그가 유력한 자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뭐 남을 돕는 것 합니다. 남을 돕는 걸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돕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조금 멀어지죠. 돕는 걸 하겠는데 책임까지는 지지 못하겠다라고 우리는 좀 멀어집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부담스러워서 남의 고엘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부담이긴 하거든요. 부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안하고서도 그것까지도 하려 하는 그 보아스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유력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오미는 이타적인 사랑,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 또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서 그의 처세를 잘하는 어떤 현숙한 여인의 그런 모습, 또 보아스는 이렇게 유력한 어떤 그런 모습,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남을 권리와 이 안위까지 책임져주는 어떤 그런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나오미와 룻과 이 보아스에게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타적인 그런 사랑, 또 현숙한 우리의 모습, 또 남을 생각해주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유력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